청년부를 담당하는 목사로서 사회에 대한,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신문 뉴스들을 종종 그리고 간혹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뉴스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을 마주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바램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큰 바램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여러 개들이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살면 좋겠다. 정말 잘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잘 살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잘 사는 것과 듣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잘 사는 것의 모양과 모습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입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잘 살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땅 가운데에서 정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로서 잘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에서 잘 사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일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이 일 후에라고 하면은 당연히 6장에서 있었던 일들 이후에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에스라서 6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 가운데에 스가랴와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회복, 하나님이 이끄시는 회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시고 주도하시는 다시 시작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또 다시 방해가 있었죠. 이들을 방해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찾아와서 너희는 누구의 허락을 받고 공사하느냐 물었고, 자신들의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 이들이 왕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역사책을 조사해서 이들의 공사가 정당한 것인지 한번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된 회복이고 부흥이고 성전 공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발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이때 당시의 바사 왕이 이들의 성전 재건 공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고, 그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자신의 창고에서 지급하게 했고 또 번제에 필요한 것들도 공급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봉헌을 하고 6월절까지도 지키게 되었어요.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 이후에 이제 7장의 말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1절을 보면은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라고 해요. 방금 이야기했던 6장에서의 왕은 다리오였습니다. 다리오 왕에서 아닥사스다로 왕이 바뀐 거예요.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약 6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전을 재건하는 공사를 완성하고 봉헌식을 하고 6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 60년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에스라 7장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이 에스라서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에스라는 7장이 되어서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읽으셨던, 이름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발음에 주의하면서 힘겹게 읽어주셨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에스라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에스라니까 본인이 지면을 좀 더 할애해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신의 족보를 쭉 언급하고 열거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유 없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족보를 자세히 보면서 조금씩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절에 보면은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이 보입니다. 사독의 오대손이요라는 기록이 있죠. 이 사독은 다윗 왕 시절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5절 말씀에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하는 또 기록이 있어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에스라의 족보는 그가 대제사장 집안의 혈통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혹은 에스라는 대단한 혈통과 대단한 가문에서 출생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셀프로 자랑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이, 이 족보가 마치 무엇인가를 설득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떠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배경의 에스라였어야 한다, 이와 같은 배경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에스라의 어떠한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족보를 쭉 열거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여기까지만 볼게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합니다. 이 역시나 이 에스라 스스로가 나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방끈이 이때 당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다소 길다 라는 식으로 자랑하기 위해 기록한 것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이 역시나 그가 대제사장의 혈통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야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위해서, 어떠한 사역을 위해서, 어떠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의 혈통이어야만 했고, 동시에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야만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에스라의 어떠함을,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였을까요? 어떠한 일이 있었길래 대제사장의 혈통, 발음이 되게 어렵습니다. 대제사장, 나중에 해보세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대제사장의 혈통인 사람, 동시에 율법에 익숙한 이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꼭 이 사람이어야 하는 어떠한 사건이나 정황이 발생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에스라서 6장과 7장 사이에 이 60년의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는지, 다시 말해서 에스라가 이 고향 땅으로 올라왔을 때, 바벨론으로부터 바사로부터 올라왔을 때 그가 처음 마주한 장면, 그가 무엇인가를 처음 듣고 보았던 이 장면이 이 성경으로 하여금 그가 대제사장의 혈통이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어야만 했다는 것을 필요로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에스라가 이 올라와서 마주한 첫 장면, 이때 당시의 현실이 무엇일까요? 이 기록이 에스라서 9장 1절 그리고 2절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게 뭐예요? 에스라가 올라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들의 지도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그들의 가증한 일, 역겨운 일을 따라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증한 일, 역겨운 일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사용하는 구약성의 히브리어 원어가 토에봇인데, 이게 일반적인 죄를 언급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훨씬 무겁고 혐오스럽고 그런 죄를 언급할 때 토에봇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주로
우상숭배나 성적인 타락이나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같은 죄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죄를 이 이방 백성들을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을 따라서 그들이 짓고 있는 역겨운 죄를 따라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이방인들이 하는 그 역겨운 죄를 따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가 있겠죠. 2절 말씀에 있어요.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겁니다. 이방 민족들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국제 결혼을 방대하시는 그런 문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아닙니다. 단순한 결혼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와 같은 구약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이방인들과 하나 되는 것,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그들의 백성 가운데 주셨습니다. 왜요?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 생활이 아니었거든요. 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니까요. 이방 신들을, 가짜 신들을, 신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아까운 그러한 무형과 존재하지 않는 그 존재들에게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방 신들을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에 놓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섬기게 되는 우상 숭배, 혼합주의, 요즘엔 다원주의라고 하죠. 이러한 죄로 발전하기 때문에 심각한 죄였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거예요. 반복적으로 명령하셨던 거예요. 자, 특별히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방백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들이 누구입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방백과 고관들이라 하면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리더였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삶으로 먼저 보여주고 본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신 죄를 짓는 이 선봉장의 자리 가운데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고향 땅으로 와서 마주했을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배경이 이와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어요. 앞에서 계도하고 본을 보여야 할 영적 리더들이 오히려 더 그 타락의 선봉장 자리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3절에 에스라의 반응이 나오죠.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성경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리액션, 반응이죠. 수염과 머리털을 뜯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제력을 잃을 정도의 강력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속옷과 겉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만큼 에스라가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충격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이 3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왜 이와 같이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머리털을 뜯고 수염을 뜯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뜯어보셨습니까? 많이 아픕니다. 그만큼 격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물론 율법 학자로서, 모세의 율법에 능한 학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반하는 것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동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말 그대로 굉장히 경악스러웠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죠. 바로 이들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심판받아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직접적인 원인이 뭐예요?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합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의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들이 멸망당했어요. 이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에스라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나라를 망하게 했던,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오랜 기간 고향 땅 가운데 돌아오지 못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죄가 지금 다시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늘 짓고 있던 죄를 또 짓고 있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무수한 방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인하여 또 여전히 방해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까지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끝까지 성전을 완성하게 하셨어요.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배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들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한 뒤에 일어난 반복적인 타락과 반복적인 죄라는 거예요. 물론 6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긴 했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죄의 반복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괴로워하고 극도의 우려와 허탈감에 이와 같이 빠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요, 성경 말씀에 한정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들만의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죠. 간절하게 회개 기도를 올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애석하게도 그 결단과 그 결심이 무색해질 때가 많습니다. 얼마 못 가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이고요, 우리의 죄된 본성의 모습입니다. 죄는 반복되고 우리를 끊임없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나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아야지, 나 더 이상 그 죄에 빠지지 않아야지, 맨날 꼬꾸라지고 넘어졌던 그 죄 더 이상 내가 안 지어야지라고 하는 우리의 어떠한 결심과 결단만으로는 이것이 결코 끊어지거나 해결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바로 서기 위해 애썼던 에스라의 시대에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우리 시대에도 이 문제는 여전히 반복돼요. 죄 앞에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십니다. 나는 왜 이 죄를 또 지을까? 왜 나는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 똑같은 타협을 반복할까?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괴감에 빠지는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복음이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그저 사랑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죄 앞에서 맥없이 매번 넘어지는 것을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은 단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무너질 때마다 유일하게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가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너는 더 이상 안 되겠다라며 우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품으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는 넘어진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깨진다 하더라도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 혹시 씨름하고 계십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럽고 낙심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가 무섭고 어려우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혹시 겨우겨우 나오시진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 바로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할 때이고 붙잡아야 할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를 보고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고 그 자리 가운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백성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분께로, 당신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죄를 이겨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은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복음의 선포를 붙들고 살아가는, 죄 앞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거룩한 싸움을 이어나가는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였어요. 이러한 타락의 상황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였습니다. 영적으로 해이해져서 율법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에 에스라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야 할 영적 지도자들부터가 율법을 떠나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혈통이었던 에스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 이전만큼의 영광은 아니지만 성전이 다시 지어졌어요. 그럴듯한 성전이었겠죠. 하지만 진짜 중요한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한 학자였던 에스라를 시대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에스라의 이러한 어떠함이 요구되는 시대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내신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가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로 보내신 거죠. 왜요? 당신의 백성들의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아시니까요. 다시 그들을 벌하셔서 영원히 일어날 수 없게끔 강한 벌을 주실 수도 있었으나, 차마 그러기에는 그들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셨기 때문에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시대적인 상황에 꼭 필요한 에스라를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늘 말씀 10절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여러분, 이 결단은요, 에스라가 자기 자신이 율법에 능한 학자니까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가서 내가 잘하는 것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잘하는 것 해야지라는 이런 단순한 각오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당시 에스라는 동족들이 이러한 타락을 당연히 알지 못했겠죠. 하지만 이와 같은 결단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요구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의 이 결단을 통해서 왜 그가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사람이었는지를 봐야 되겠는데요. 자,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에스라의 결단과 결심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구, 준행, 그리고 가르침. 연구, 준행, 가르침. 세 가지 결단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연구. 단순히 말씀을 읽는 게 아닙니다. 페이지를 많이 넘기고, 페이지를 많이 넘긴 다음에 성경 일기표에 빗금을 많이 치는 어떤 물리적인 물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연구는 열심히 추구하고 탐구하고 묵상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 이러한 일이 역사 가운데에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구나,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구나, 이렇게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거나 이 성경이, 이 말씀이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시대를 향한, 시대를 살아가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진지하고 헌신되는 태도로 말씀을 대하는 게 바로 연구예요. 그리고 준행, 실천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라가 정말 위대한 성경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연구에서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 삶에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연구에서 끝나는 것, 그러니까 지적인 작업에서 끝내고 거기에서 만족하고, 내가 학자로서 이 지적인 작업을 마무리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순종하려는 자세의 사람이었어요.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침, 이 순서죠.
자, 가르치기 이전에 당연히 연구해야죠. 근데 그 사이에 준행, 행함이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가르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행해 본 거예요.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것, 행하는 것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거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라고,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하고 준행한 다음에 가르치기로 결단했대요.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족보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이거 외워라. 천지창조 순서는 이렇게 된다. 이거 외워라. 이러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에스라의 결단,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거 너무 좋은 말씀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상관일까? 충분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한 학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대제사장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율법에 능한 학자는 더더욱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는 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인가? 오히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당신이랑 상관 있는 것 아닙니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당신이 누굽니까? 저예요.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이야기하는 저를 보면서 그건 당신 일이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 일이지 우리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는 말씀을 연구하고 있니?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자리 가운데에 있는 상훈아, 너는 연구하고 준행하고 있니? 더사랑의 청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기 전에 충분히 연구하고 너가 그것을 살아내고 그러고 선포하고 있냐라고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창피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수준이 고작 요것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키보드가 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3일을 덮다가 어제 밤을 샐 뻔했습니다.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그건 목사님 일,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니요, 저의 일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귀신 작전 쓰는 거 아닙니다. 저 혼자 창피하기 싫어서 누구라도 하나 끌고 들어가려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같이 좀 멍해를 매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적이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교회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핵심 교리를 도출하게 됩니다. 세우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백성들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독점적으로 했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책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수의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의 어떠한 특권이나 권리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동시에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신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한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으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삶의 모양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맞죠.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잖아요. 진리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이 괜찮아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들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게 괜찮은 거라고, 옳은 거라고, 그럴 수 있다고,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라고, 진리는 분명히 그것들에 대해서 틀리다고,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상은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진리가 조롱받고 있잖아요. 진리를 이야기하는 우리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고리타분하고 구시대적인 것으로 외면받고 있잖아요. 또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이 거룩함이, 가성비, 효율과 같은 단어로 말미암아 뒤로 밀려나고 있잖아요. 에스라가 마주한 이 9장에서의 현실과 오늘의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또 이 에스라 9장 당시에 그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방백과 고관들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리더들,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짓는 그 선봉장의 자리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앞서 이야기했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모두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로 이렇게 모인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래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짓는 선봉장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시대가 타락하는 이 세대 가운데에서 시대의 타락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를 향하여서, 타락한 세대를 향하여서 그렇게 사는 게 틀린 거라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거라고, 이게 진리라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으셨다고, 이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살아내는 것으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을 향한, 이 세대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그리고 주일 행복축제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삶으로 살아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일상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성도의 삶을
그들에게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게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걸 더 좋아하죠. 말씀 앞에 머무르는 거 너무 좋아요.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야 해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여서 말씀 앞에서 세상을 비판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불 밖은 위험해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밖은 위험해, 교회 안이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면서 그저 우리끼리 좋은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세상과 우리 사이에 선을 긋고 구별하고 구분하는 것 아니죠. 그러라고 말씀 주시는 건 아니죠. 그러라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해서 가르치라고 하신 게 아니죠. 말씀 들고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들고 나아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복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살린 복음을 살아내면서 갈수록 타락해가는 이 시대와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에 삶으로 복음을 선포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보여줘야죠. 나 한 사람 살아낸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싶으십니까? 나 한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삶으로 선포하고 가르친다고 해서 이 세상이 바뀌겠는가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을 보내거나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에스라 한 사람이었죠.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한 사람,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일어나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애쓰는 그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이 세대를 회복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서 말씀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그래서 매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역시나 세상 가운데에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것, 살아내는 것이기에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숙제, 과제처럼 꾸역꾸역 겨우겨우 말씀을 애써 살아내 가면서 인생 고되다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우리를 살린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기꺼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항상 넘어지고 걸려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 서두에서 했던 표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표현 안에는 물질적인 것, 건강, 만남 이런 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다칠 일이 있어도 안 다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도 안 아프시고 안 다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들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얻어먹게요. 사주세요. 벨트 풀고 가겠습니다. 돈 많이 버세요. 헌금하세요.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좋은 사람 만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가정 꾸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선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잘 삶을 보고
부러워 견딜 수 없어서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저렇게 잘 사나 싶을 정도로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명령해서 잘 살지어다, 잘 살아라 명령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살 수 있다면 저 건방지게 명령하고 싶을 정도로 잘 사세요. 제발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된다면 그러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잘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갖다 대면서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서 겨우겨우 살아남는 자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면서 세상의 기준들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갖다 대면서 겨우겨우 꾸역꾸역 살아남은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허락하신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살아내면서 삶으로 복음을 말씀을 선포하는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시대가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대 가운데에 보내신 말씀을 살아내는 자,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평생을 말씀만으로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참 잘 살았다, 너 참 잘 살고 있구나, 너는 앞으로도 잘 살 것 같은 내 아들 내 딸이구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받는 잘 사는 인생,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 더 사랑의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따라가는 자. 찬양의 가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영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라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결단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영원토록 순종하며 따르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말씀을 살아내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과 주겠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일상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꾸역꾸역
살아남는 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말씀을 연구하고 살아내고 그렇게 삶으로 선포하는 인생을 통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 주께서 찾으시고 보내시는 사람, 그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새 힘과 능력을 나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